시기 때 또 사춘기 때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정 끝나보면 고생이 성도가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주님 품을 떠나고 주님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거하심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참 딱딱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부에는 교리들을 아주 명확히 기록해 놓았고 후반부는 또 삶에 대해서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16장이나 되는 이 로마서가 읽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읽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에 갈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또 로마를 지나서 스바냐,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기록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리적이에요. 아주 신학적이고 딱딱해요. 왜 이런 책을 여기서 썼을까? 차라리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모든 생각을 집합해서 인생의 모든 경험과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신앙적인 지식들을 총 집약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살 길이 많고 또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도중에 왜 이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어려움들, 난해한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고민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것을, 대답해 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길 때에 바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방문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때 세 번째 방문을 할 때쯤인데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든 걱정했던 것들이 한낱 기호였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했겠죠. 뭐를요?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서 더 이상 이런 혼란은 없어야 되겠다. 어려움 당함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최소한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주 급하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한 석 달 동안 거하면서 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신학을 정리를 하고 조금 딱딱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때는 아직 교회가 태동이 되질 않았어요. 개척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도 너무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앞 11장에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하는데,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너희는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실수가 없는데, 잘 들어봐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로마인들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너희에게서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옛날에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듯이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제 긍휼을 입을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 말은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불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잘 순종을 하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기회가 왔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유대인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오히려 도리어 멸망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을 보고 마음을 정신을 차려서 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완전하게 다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지 않는 것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따라오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금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처져 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너희들도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딱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반면 교훈 삼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있잖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모습이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뻐는 했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당을 짓고 끊임없이 그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 구원받았잖아요. 옛날에 당신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원수였는데 이 유대인들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유대인들로 이제 다시 긍휼을 입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 당신들 알지요? 이제 당신들 그 구원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삶을 통해서 제물이 되어서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우리 옛날 속담에 이 이제 뭐 똥장군이라 그럽니까? 그거 울러내고 친구 따라 장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왜 장에 가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십시오. 이것을 분별하고 구원의 은혜, 감격 그거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작심삼일이라고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디도서에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슨 의지와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위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분별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가능한데요. 그때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정명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같이 쓰여 있는 것을 봅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정명이다.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거기 분별의 은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것은 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 새롭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해요.
아무리 은혜 받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의 변화가 없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 없잖아요. 다른 말로 세계관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세계관의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성향과 성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세계관인데, 이것의 틀이 그대로 역시나 세상적인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낸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을 바꿔줘야 된다. 세계관을 바꿔줘야 된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오고요. 그것이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삶의 반영이 돼요. 모습에서 나타난다니까. 때문에 어릴 때 이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관을 가지고 또 물질관, 또 그 모든 기타 여러 가지 직업관이나 그런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에 내바뀌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받아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패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바울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인들에게, 아직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삶들을 가지기를, 이 세계관을 가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명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지금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변화된 사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치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온 사람이 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내려가 봅니다. 3절 이하에,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산제사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모습이 가질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을 바울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받은 은사대로 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저 뒤에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가면 열심을 품고 감당을 해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받은 은사대로 감당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러나 그 열심을 너희들이 가지면 좋겠다. 그겁니다. 여기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도 천차만별이고 또 이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곧 완전한 세계관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이 다 동일한 수준입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목사님 그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꾸도록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바뀌어져서 말은 안 할 뿐이지 겸손해서 목사님 나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간 것도 없어요.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여요. 난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달려가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다른 상태의 그런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삶을 요구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라. 수학 아주 정석을 풀게 하고 대학의 고차원을 방정식을 풀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사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있어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은사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제일 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줬는데 몸을 비유로 딱 합니다. 지체의 비유를 딱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한 몸을 이루었는데 뭡니까?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목적과 쓰임이 다르듯이 우리 성도들을 다 다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몸을 이루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뛰어나신 분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목사님만 설교하나 나도 나중에 설교할래 해서 신학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훨씬 더 저는 하나도 훌륭한 거 없어요. 훨씬 더 훌륭한 진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자가 나오시면 돼요.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그 어떤 과정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 가는 것은 가능하나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도 시간 제대로 못 맞추네. 오늘 목사님 또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 차분하지가 못할까? 말을 왜 더듬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할까? 어렵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저를 말씀을 전도하고 이걸 연구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렀어요.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집사님은 찬양을 15분 정도 앞에서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도록 부르셨어요. 70이 넘어서 이게 은퇴할 나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나 같은 사람 또 물론 훌륭합니다만은 부르셔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단에 불렀어요. 아무나 주신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함께 하셨어요. 누구는 반주자로, 저 뒤에 방송실로, 열체크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의미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다 각양각색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주셔서 이 열린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어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나에게 허물이 있고 뭔가 육체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불완전하시네요. 완전하신 분이 아니네요.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장애가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소아마비에 태어날 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고백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왜 저 집사님처럼 나는 저 누구처럼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지, 저걸 가지지 않았지, 저런 달란트가 없지, 저런 재능이 없지, 저런 지식이 없지, 저런 IQ가 안 되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1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달란트를 가졌다면 그 가장 나에게 완전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열심을 품고 그 1달란트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미 나갔습니다. 제가 참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절로 갑니다. 절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4월 10일까지 옮기는 걸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옮기는데 가니까 너무 좋아요. 집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일부 또 그곳에 이미 또 많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부상도 하고 계신 것도 계시고 저도 굉장히 마음을 탁 먹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인간인지라. 어떤 걱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성도도 빠짐없이 떨어지는 성도 없이 다 가야 될 텐데 이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곳에 가서 훨씬 좋아진 것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없었습니다. 함께 생각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날마다 고기 구워주는 교회로 이름을 짓지 아버지 뭐 이런 딸은 있었어도 뭔가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비빌 의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좋은 어떤 여건이 되어서 마음의 여유가 왔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옮기어서 그곳을 다시 우리의 어떤 예배의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혹시라도 비극거림이 없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또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가진 자대로
또 마음에 조금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한 달란트 가진 자대로 또 부담이나 미안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 우리교회 성도는 이 배려나 사랑이 좀 충만한 성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충고나 권면도 사랑과 충분한 헤아림이나 상대를 배려함이 있는 상황에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은 상처가 안 돼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 알거든요.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함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나를 시험하려고 이야기하는 건지, 나에 대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 이 영의 감각은요, 배우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그 감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냈을 때 다른 거 묻지 마십시오. CCTV 확인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애한테 너 반의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것만 물어보면 CCTV 안 돌려보게 됩니다. 불안해서 못 보냈잖아요, 요새. 근데 아이들도 대번 압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미 그 영이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그 민감함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말이라도 섬김과 배려와 상대를 헤아리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건네고 또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쪽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5층으로 봅니다. 아무리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안위감만 못한 그런 불협화음, 삐걱거림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묵묵히 그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도 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서 그냥 감당하시면 됩니다. 누구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스스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시장 따라가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시장을 앞서서 보고 가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따라가면 힘들거든요.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와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관계 중심에 완전했고요. 목적 중심도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다 완전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쏠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 중심, 관계 우선입니다. 일은 조금 안 돼도 돼요. 일은 좀 멀리 돼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하는 걸 목적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시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관계가 되틀리거나 또 멀어지거나 힘들어지면 이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상대를 보고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요. 또 상대도 어떤 시선 때문이나 부담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벗어난 돌출된 행동이나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상대를 과대평가함으로 부담 주지 말아야 하고 과소평가함으로 서운한 마음이나 시험 들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에 각별하게 마음속에 확 가지시고 절대 시험 들지도 부담되지도 또 교만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배려함이 없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를 들어 음식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도대체 지금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답변이 뭡니까? 모든 음식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하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하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껄끄럽습니다. 그런 자 앞에서 5달란트 가진 자가 막 먹는다?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 반드시 시험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울이 로마서 그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지만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바울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뭔가 기준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어집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길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략이 있어요. 오늘 주고등부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서 틀어지면 안 돼요. 뭐는 바뀌어도 돼요. 전술은 바뀌어도 돼요. 근데 전략은 바뀌면 안 돼요. 이 로마서가 전략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맞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열심으로, 대신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춰놓지 마시고 나도 1000만 듣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러나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나의 신앙의 그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말씀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재단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것이고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영이 항상 임재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